네, 삼조 승참 스님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으니 단지 비교함을 꺼릴 뿐이다. 비교하는 게 뭐예요? 착하냐 악하냐, 이거 비교하지 말라는 얘기라. 육조해능 스님도 첫 법문이 불사선하고 불사악하라.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마라. 그럴 때 너의 본래 면목이 뭐냐, 이렇게 도명스님한테 설하셨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착하려는 것도 쫓아가지 말고 구태와 악한 것도 버리려 하지 마라. 단지 견성만 말한다. 선정과 해탈은 말하지 않는다. 우리가 선악을 나눠봐가지고 한쪽은 버리고 한쪽은 취하려고 하면 수행이 따릅니다. 그러니까 수행을 통해서 착함에 이르려고 그래. 그런데 우리 다 알잖아요. 착한 게 아니라 그 이름이 착한 것이다. 악한 게 아니라 그 이름이 악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을 해서 이루려고 하는 것은 그림자 쫓는 거예요. 이게 뭐 기독교도 마찬가지죠.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고 낙원을 이룬 것이 악은 버리고 선을 취하려고 하는 데서 낙원을 이룬 거라. 그 비교를 하기 때문에. 대스님도 이거 가지고 고민하신 거야. 낮과 밤이 달라, 이 양반이. 낮에는 그럴듯하게, 옅оп하게 살 수가 있는데, 밤에 꿈속에 들어가 보면 옅оп하게 안 돼. 그게 늘 고민을 해요. 내 공부가 아직 안 됐구나. 근데 낮에 산 것이 많이 체면을 생각해서 사는 거였지, 낮이 제대로 산 게 아니거든. 뭔가를 억누르고 한쪽은 키워가면서 산 것이지. 그러니까 그 풀지 못한 것을 꿈속에서 푼 거거든요. 그게 프로이드가 밝혀낸 거야. 낮에 억눌린 감정이 꿈에 나타난다. 그래서 그 대스님이 고민하잖아요. 낮에는 제대로 사는데 밤에는 왜 꿈속에서는 왜 제대로 못 살까? 이건 대스님이니까 자기 스승한테 고민한 거야. 제가 왜 낮과 밤이 다릅니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고민이 되더라도 누가 얘기를 하지 않지. 숨기고 살죠, 숨기고. 많은 성인들이 아마 그렇고 살 거야. 이건 불가능한 걸 시작을 한 거니까.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악을 버리고 선에 이를 수가 있어. 그건 절대 그림자를 쫓는 거기 때문에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함정에 빠져가지고 악함을 버리고 선에 이르려고 했어. 그래서 위선이 일어났을 겁니다. 남한테 보여준 이 삶이 일어난 거야. 그렇게 본다면 어떠세요? 성선설이 맞아요? 성악설이 맞아요? 어떻게 맞을까? 이 동양도 그렇고 서양도 많이 이 함정에 빠진 거야. 성선설이 맞다. 성악설이 맞다. 성선설은 우리의 본래 성품이 착하지만 나쁜 환경과 그릇된 욕망으로 악에 빠졌으니까는 우리 본래의 착함을 회복해야 된다 하는 것이 성선설이야. 근데 성악설은 뭐예요? 우리 본성은 누구나 이익을 추구하고 탐심이 있어. 그래서
본래 악한 거야. 그러니까는 선을 찾아 가야 된다. 이런 게 성악설의 입장이다. 근데 우리 불교에서는 이 성선설, 성악설 이거 헤매지 않죠. 중도를 항상 얘기를 하지. 이건 이 성선설에서 많이 헤어나질 못했어. 맹자도 성선설을 주장하였고, 그러니까는 도를 이루면 말입니다. 인의예지가 뒤따른다고 그러잖아요. 도를 이룰 때 인을 얘기하고 의를 얘기하고 예를 얘기하고 지를 얘기한다. 여기서는 인의예지는 삶의 기술이라. 도를 이뤘을 때 삶의 기술이야. 도를 이루지 않을 때는 있는 그대로 살면 되지. 그러니까 이게 성선설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수행의 과정으로 볼 수밖에 없어. 착한 것에 이르기 위해서는 수행을 해야 된다. 근데 그게 불가능한 거라. 불가능한 거야. 그림자를 쫓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성악설도 마찬가지지. 성악설은 참말로 그거는 본래 악한데, 생겨먹은 게 악한데 어떻게 선으로 갈 수가 있을까? 본심이 본래 생겨먹은 게 그런데 그건 계속 실패할 수밖에 없어. 성악설도 마찬가지. 성악설도 그렇지만 성선설도 실패할 수밖에 없어. 있지도 않는 그림자를 쫓는 거기 때문에 이 얘기는 그리스 신화에서도 얘기된다고 봐요. 그리스 신화에 그 시지프스가 신에게 도전했다 해서 형벌을 받잖아요. 그 시지프스한테 주어진 형벌은 무거운 돌을 산 꼭대기까지 짊어지고 올라가서 내려놓으면 그놈이 다시 굴러 떨어지는 거야. 계속 그걸 반복하는 거예요. 그게 까미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 인간한테 주어진 형벌이에요. 왜 그런가? 힘든 거는, 행복을 위해서 힘든 거는 다 참을 수 있고 희망이 있는데 이건 희망이 없잖아요. 올려다 놓으면 또 굴러떨어지고 올려다 놓으면 굴러떨어지니까 희망이 없을 때 제일 불행하다는 거예요. 희망이 있을 때는 거기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용기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우리 인간한테 주어진 형벌이라. 우리 여기서 볼 때는 시지프스의 신화를 통해 가지고 선악을 나눠서 선을 쫓는 짓이 정말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라. 그게 기독교에서도 선악과를 따먹고 불행해졌고, 그렇죠? 우리 동양에서도 성선설, 성악설을 가지고 헤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승찬 스님은 말이죠, 이 문제를 어떻게 얘기하신가 하면은 그 신신명에서 지도문안 그 얘기도 하셨지만은 도가 앞에 나타나기를 바란다면 따라가지도 거슬리지도 마라. 그렇죠? 내가 중도를 얻으려면은 도가 앞에 나타나기를 바란다면 따라가지도 말고 거스르지도 마라. 선을 따라가지도 말고 악이라고 해서 버리려고도 하지 마라. 한결같이 평등하게 지니면 한결같이 선악을 평등하게 볼 수 있어서 선악에 무심하다 보면은 저절로 사라져서 저절로 끝날 것이다. 그거예요.
그렇겠죠. 그놈을 가지고 우리가 관심을 가질수록 선악의 굴레에 빠져. 그 얘기입니다. 무심한 것, 선악에 무심한 것이 저절로 끝날 날이 있을 것이다. 그거를. 그러니까 이게 우리 대스님도 여기서 얘기를 했는데, 과연 우리가 선악에 대한 분별 없이 선도 구하지 않고 악도 버리지 않는 것이 이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거 아니냐, 공에 빠뜨리는 거 아니냐. 그 사실은 우리가 해보지도 않고 걱정하는 거예요. 여기 대스님은 어떻게 얘기를 하신가 하면, 네가 물에 빠지기도 전에, 배가 뒤집히기도 전에 물에 빠지는 격이다 그랬어. 이게 참 불교가 마지막 진실을 전한 겁니다. 동서양이 전부 선악에 힘들어했고 성선설, 성악설을 가지고 힘들어했어. 그러니까 우리 불교는 어때요? 양변에서 노연하여서 양변에 무심한 거라요. 그 연기적인 관념들 아니에요. 서로 의지해서 있는 거야. 하나가 있으려면 나머지 다른 쪽이 있어야 돼. 그것이 실체가 없어. 그래서 그 양변에 무심할 수 있으면은 그게 바로 도라요. 그러니까 거기 도에 이르는 어떤 방법도 없어. 그러니까 수행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수행이라는 것은 뭘 버리고 뭘 쫓아가는 것이 수행이거든. 그러니까 탐진치나 개정해가 따로 있질 않습니다. 그 이름이 탐진치고 그 이름이 개정해야. 그러니까 탐진치 개정해가 둘이 아니야. 이름 지으니까 그만 나뉘어진 것이지, 이름 짓기 전에 우리의 본성이고 우리 본래 면목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있기 전에는 우리의 있는 그들의 구태에 말한다면 양면이라. 하나가 다 그냥 그대로야. 그걸 이름 지니까 그만 악이 되고, 이름을 지니까 선이 되고, 개정해가 되고, 탐진치가 되지. 그냥 무심하게 사는 거. 그럴 때 무심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선하게 무심해질 수가 있어. 그러면 그것이 상선약수라. 물같이 살게 되는 거예요. 물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분별로서의 우리가 질서를 생각하거든요. 악을 버리고 선을 선양해야지 이 사회가 질서롭고 내 생활도 질서롭다 하는 것은 무질서에 대한 두려움이거든요. 근데 그 무질서하고 질서가 이름이에요, 이름. 양변이라요. 질서도 내려놓고 무질서도 내려놓을 때 거기가 중도라. 그러니까 공에 빠질 걸 두려워한다는 거야. 우리가 선을 버릴 때, 선악을 분별하지 않고 그냥 무심해질 때 우리가 무질서에 빠지는 거 아니냐. 그 대도 얘기하듯이 배가 뒤집히기도 전에 물에 빠지는 격이다. 그 얘기를 크리스나물지는 뭐라고 얘기한가 하면, 네가 해보지도 않고 그런 얘기를 하느냐. 인류 역사가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것이다. 전부 선악구도에서 헤맸다. 이제 해보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한번 시라면 한번 써봤습니다. 나는 그림자. 당신을 만나고 나서 나는 당신의 그림자임을 알았다. 그렇죠. 우리가 알기 전에는 내가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나는 그냥 그림자를 가지고 붙들고 있었던 거야. 어제만이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그림자다. 그림자 아닌 적이 없어, 나라는 게. 아, 나는 영겁을 두고 그림자에 불과하였다니. 이제까지 모든 일이 당신의 일이었다니. 그게 내 일이 아니어서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말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당신의 일이라니, 당신의 일이었다니. 그것들이 모두 내가 하는 일인 줄 알았지. 그렇게 알았어. 그렇게 알고 살아왔어. 그러니까 내가 하는 줄 알았으니까 그 짐이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내가 해야 되니까. 그죠? 나는 바보, 착각과 망상으로 살았다. 그래서 닦아서 이름도 빛내버려 하였고, 닦아서 무아에 도달하려고도 하였지. 그 그림자일 뿐인 것을 두고 말이다. 이제, 이렇게, 이랬구나. 그림자를 가지고 내 씨름하고 살았구나. 진작 그림자일 뿐임을 알았다면, 나를 전제로 한 일체의 헛손질은 아니하였을 것이다. 그렇죠. 그림자였다면 헛손질을 하였겠어? 그림자를 두고 지우려고도 안 하였을 테고, 그림자를 두고 가꾸려고도 안 하였을 테다. 일체의 짓거리가 모두 꿈속의 일이었네. 그러니까 내가 부끄러운 건 지우려고 했고, 그쵸? 또 자랑할 건 키우려고도 해봤는데, 다 그림자 노름이었어. 이제 할 일이 하나도 없다. 그렇죠. 무사한인이 됐어. 할 일이 없어. 선악 시비가 모두 꿈속 일이요. 빈부 귀천이 모두 꿈속 일이다. 무엇을 고집하고 무엇을 피하려 할까? 그저 당신의 뜻에 따를 뿐이다. 오직 당신의 뜻일 뿐이니 언뜻 내일 같지만 모두 당신의 일이다. 그런데 굳이 선악을 왜 가릴 것이며 굳이 시비를 왜 가릴 것인가? 그저 무심한 물처럼 흐를 뿐이다. 선악이 무심 속의 일이요. 시비가 무심 속의 일이다. 탐진치가 무심 속의 일이요. 개정해가 무심 속의 일이다. 무엇을 취사할 것인가? 무심이라는 건 이름 없이 사는 거예요. 이름 없이 삶을 흘러가는 거야. 이름을 지으면 그만 이게 취사가 하게 돼. 나는 욕심 꾸러기, 나는 화도 잘래, 나는 어리석기 한이 없다. 그런데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랴. 어차피 당신의 일인데.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두 번째는 비슷한 건데, 내 본래 얼굴 지금 여기 이리니. 내 본래 얼굴 지금 여기 이리니. 그렇죠? 지금 여기 이리. 전부 세상 만물이 각계인 줄 알았는데, 지금 여기 이리야. 그것이 내 본래 얼굴이야. 본래 면목이 전부, 네 본래 면목이 전부 지금 여기 이리야. 삼천대천세계가 지금 여기 이리요. 육도 윤회의 길이 지금 여기 이리다. 삼천대천세계, 공간적인 모든 이 세상이 전부 지금 여기 이리고, 육도 윤회의 길이 지금 여기 이리다. 시간적인 것이 영겁을 두고 지금 여기 하나로 귀일돼. 전부 여기 일이라. 시간이나 공간과 무관하고, 그렇죠? 이놈은 시간과 공간하고 무관해. 있고 없음과도 무관하다. 멀리 시비를 벗어나 선악과도 무관하다. 그렇죠? 다 이게 다 공간도 분별이고 시간도 분별이고 선악도 분별이라. 이 무엇인가 언어의 글이 끊기고 생각이 궁하여 다 하였다. 단지 모를 뿐이야. 단지 모를 뿐이야. 세상은 무엇을 안다고 혹은 착하라 하고 혹은 마음을 넓게 쓰라뇨.
하라는 것 왜 이리 많은가? 세상에 나오면 다 이런 거 요구하잖아요. 오직 모를 뿐이니 그저 마음을 따를 뿐 따로 할 일이 없네. 이렇게도 한번 써봤습니다. 또 이건 전에 한번 제가 소개를 했었는데 허무합니다. 그래서 모습이 없는데도 온갖 모습 품고 있어. 크고 작은 일체 모습, 그 모습 아닌 것 없네. 그렇죠. 모습의 이름만 없으면 눈을 벗어나서 딱 있질 않아. 전부 여기이라. 전부 여기이라. 시공간적인 모든 것이 지금 여기이랴. 어디에도 없으나, 이놈은 찾을 수는 없으나 모든 것을 안고 있어. 동서남북 상하좌우 모두 여기이랴. 알 수는 없으나 일체 분별과 함께하며. 그 알 수는 없으나 일체 말씀과 함께해. 말씀마다 모양마다 그 아닌 것 없네.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자, 채점 보십시다. 71페이지입니다. 선제는 미륵이 손가락 한 번 튕기는 사이에 모든 선지식이 얻은 삼매조차 홀연 없앨 수 있었는데 하물며 아득한 옛날부터 익혀온 헛되고 거짓되고 악한 업은 만드는 습기야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그래서 선제가 미륵에 한 번 튕기는 손가락 한 번 딱 여기에 그동안 53선지식을 따라다니면서 배운 모든 일체의 교법을 몽땅 내려놓을 수 있었어. 부처님의 팔만대정경을 몽땅 내려놓을 수 있었다는 거야. 그거 다 손가락 아니에요. 여기에 딱 소리에 그 53선지식한테 배운 모든 법문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 그런데 하물며 아득한 옛날부터 익혀온 헛되고 거짓되고 악한 업을 만드는 습기야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뭐 업이 붙을 일이 있어. 그게 그림자인데 모든 법문까지도 다 내려놓았는데 아득한 옛날부터 익혀온 헛되고 거짓되고 악한 업을 만드는 습기야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그 업이 그냥 순간 다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만약 앞서 지은 죄를 진실하다고 여긴다면 당신이 참으로 이랬잖아요. 제가 죄가 많아서 뭐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살고 뭐 이런 하소연을 했잖아. 그러니까 그것들이 그거 그림자일 뿐인데 당신이 지었다는 죄라는 것이 실체가 없는 이름이요 그림자일 뿐인데 그것이 진실로 있다고 믿는다면 그렇다면 지금 눈앞의 경계도 모두 진실로 있는 것입니다. 눈앞의 경계도 허무한 게 아니라 진실한 게 있는 것이며 나아가 관직과 부귀와 은혜와 사랑도 모두 진실로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를 진실하다고 보면 다 진실로 있게 돼. 근데 그게 참으로 미망이잖아요. 일체유의법 여몽한포영이라고 했잖아요. 이것들이 진실로 있는 것이라면 지옥과 천당도 진실로 있는 것이며 번뇌와 무명도 진실로 있는 것이며 업을 짓는 자도 진실로 있고 과보를 받는 자도 진실로 있는 것이며 깨달은 법문도 진실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법 귀의할 때 일만이 실제하는 것인데 만법을 그 하나를 진실로
믿는다면 그 만법이 다 진실한 게 돼버려. 착각이지만은 그 얘기야. 만약 이런 견해를 가진다면 미래세가 다 되도록 깨달음을 얻는 자가 없을 것이며, 이렇게 생각한다면 영겁을 두고 깨달음은 요원하다는 얘기야. 삼세의 모든 부처와 역대의 모든 조사의 여러 가지 방편이 도리어 헛된 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침이 보면 아무 소용도 없게 돼. 공께서 편지를 보낼 때 여러 성현들에게 분양하고 멀리 제가 있는 곳을 향하여 절한 뒤에 붙였다고 들었습니다. 공의 정성이 지극하고 간절함이 이와 같군요. 서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으면서도 아직 얼굴을 마주하고 이야기를 나눈 적은 없지만 생각나는 대로 손 가는 대로 쓰다 보니 모르는 사이에 말이 이렇게 많아졌습니다. 여기 뭐 설명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비록 말이 많아졌습니다만 모두 지극히 정성스러운 마음에서 나온 것들이기 때문에 한마디 한 글자도 속이는 말은 없습니다. 만약 공을 속인다면 그것은 저 자신을 속이는 짓일 뿐입니다. 그렇죠? 무슨 자기가 속는 거야. 그렇죠? 또 기억해보니 선제가 최적정 바라문을 만나 성어해탈을 얻으니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와 보살이 무상보리에서 과거에 물러난 적도 없고 현재에 물러난 적도 없고 미래에 물러난 적도 없어서 무릇 구하는 것이 있으면 이루지 못함이 없는 것은 모두가 정성이 지극하기 때문입니다. 또 기억해보니 선제가 최적정 바라문이, 이 바라문은 말이야, 최적정 바라문 성언어래, 정성스러운 말을 해서 깨달았어. 그 말을 안 따라가는 것을 깨달음을 얻었다는 뜻일 겁니다. 그 성언어 보살이라 그래. 성어 보살. 말을 따라가면 망상인데 말을 안 따라가면 지금 여기 일이거든요. 그렇게 깨달은 분이래. 최적정 바라문은 그분을 만나 성어 해탈을 얻으니 망상이 바로 보리임을 얻으니 이 말이죠. 성어는 그렇잖아요. 망상을 따라가지 않고 보리에 머물러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와 보살이 무상보리에서 과거에 물러난 적도 없고 현재에 물러나지도 않고 미래에 물러나지도 않았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와 보살이 이 무상보리를 얻는데 한 번도 물러난 적이 없어. 불퇴전이야. 그냥 꿋꿋이 밀고 나갔다 이런 얘기를 해요. 한 번도 나태한 마음을 일으키지 않고 현재도 물러나지 않고 미래에도 물러나지 않아서 무릇 구하는 것이 있으면 이루지 못함이 없는 것은 모두 정성이 지극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불퇴전의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여기에 목을 매니까 구하지 못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가. 참말로 그래요. 이거 너무 간단한 거잖아. 너무 간단하고 귀를 기울이기만 하면 되는 얘기거든. 뭘 뭐 수행하라는 것도 아니고, 뭘 얻으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네 있는 그대로 머물러 수만 있으면 돼. 왜 자꾸만 분별을 해서 이리저리 헤매려고 그러고 따라가려고 그래. 네 본래 면목은 지금 여기야. 그 얘기거든. 이게 어찌 어렵겠어. 몇 가지 성선설, 성악설이 우리가 시달려온 거예요. 공께서 이미 대나무 의자와 방석을 반려로 삼고 있다 하니 선자가 최적
최적정 바라문을 만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공께서 이미 거기는 이제 대나무에 앉아서 이 명상을 하든지 그랬나 봐요. 의자에 앉아서 의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의자와 방석을 반려로 삼고 있다 하니 그렇게 공부에 절실하다 하니 선제가 최적정 바라문을 만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최적정 바라문이 말씀이 곧 보리임을 깨달은 분이야. 말씀이 곧 하나님을 깨달은 분이야. 또 저에게 편지를 붙일 때 모든 부처님들께 멀리서 절한 뒤에 보낸 것은 다만 저의 신뢰를 바랄 뿐인 것이니 이는 대단히 지극한 정성입니다. 그래서 간절함만 요구하는 게 간절함. 간절함이 있다면은 이 조사선 만나면 그냥 일은 끝난 거야. 그래서 이 조사선 만난다는 게 망망대해에서 맹구목 하는 거라고 그러잖아. 어쩌다 보니까는 나무 몇 번째 하나 만난 거거든. 자세히 들으십시오. 다만 이와 같이 공부에 나아간다면 의심할 바 없이 무상보리를 이룰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만 공부해 나간다면 무상보리를 이룰 것이야. 여기 아까도 소개했잖아. 승창 스님이 그러니까 선악을 한결같이 평등하게 지닌다면 선악에 무심할 수만 있다면 저절로 선악의 구별이 사라져 없어질 것이다. 그러면 상선약수 물같이 사는 것이다. 우리가 이 지족하다 그러잖아요. 지족. 그 지족하는 것도 지족하다고 알면 이미 지족이 아니야. 그렇지 않겠어요? 지족이 그 이름이 지족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아주 평범하고 당연한 얘기를 해요. 3. 중실한 천유에 대한 답서. 이게 두 번째 편지에 대한 답서입니다. 그 아까 같은 분이죠. 공은 몸이 부귀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부귀함에 굴복하여 괴로워하지 않으니, 그죠? 부귀함에 머물러 있으면 말이죠. 그 지위를 잃지 않고 유지하려고 괴로움이 와요. 그렇죠. 그 벼슬 떨어지면 어떻게 거기 집착하게 되지. 부귀함에 굴복하여 괴로워하지 않으니, 부귀함에 팔려가지고 자기를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찍이 반야의 씨앗을 심지 않았다면 어찌 이와 같을 수 있겠습니까? 일찍이 이 불법을 만나서 인연을 맺지 않았었다면 어찌 이와 같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여기 모인 것도 그냥 우연은 아닐 거야. 그런 과거의 그 씨앗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모였지. 다만 도중에 이러한 뜻을 잊고서 날카로운 근성과 총명함에 막힐까봐 염려스러울 뿐입니다. 이렇게 선근기를 갖고 태어났는데 그만 자기 재주를 믿고 머리를 믿고 자꾸만 머리로 헤아리려고 하는 것이 지금 제가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걸 염려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재주를 믿고 머리를 믿고 자꾸만 분별로 찾으려까봐 그게 걱정됩니다. 얻으려고 하는 마음을 앞에다 놓아둔 까닭에, 그 얻으려는 마음을 앞에 놓아둔 까닭, 깨달으려는 마음을 앞에 놓아둔 까닭에, 뭘 추구하는 마음을 앞에 놓아둔 까닭에, 다 추구하는 거잖아요. 여기는 아닌데 저기다 하고, 얻으려는 마음을 앞에 놓아둔 까닭에 옛사람이 곧장 끊어버린 요충지에서
단칼에 두 동강을 내고 즉시 쉬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꾸만 여기서 저길로 가려고 하는 데서 당장 끝내질 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저길로 가자는 구도에 빠지면 그거는 영겁을 두고 안 되는 일이야. 지금 여기 일인데 어디서 어디로 가려고 그래. 이러한 병은 비단 사대부뿐만 아니라 오래 참선한 납자에게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러한 병은 사대부뿐만 아니라 오래 참선한 승려한테도 있어. 그게 안타까울 뿐이라. 그죠? 이들은 흔히 수고롭지 않은 곳으로 물러나 공부하려 하지 않고, 이게 노력할 일이에요, 어디. 그죠? 간절함이 노력해서 간절한 게 아니야. 그냥 내 본래 면목 진실에 대해서 궁금할 뿐이지. 노력하는 건 아니라요. 노력해서 어떻게 대도를 얻어. 노력해가지고 어떻게, 전체가 돼. 노력하면 부분밖에 아니라요. 늘. 그러니까, 오래 참선한 납자에게도 있습니다. 이들은 흔히 수고롭지 않은 곳으로 물러나 노력도 하지 않고 수행도 하지 않고 이런 것을 이걸 믿질 않고 자꾸만 수행하려고 그래. 노력하려고 그래. 공부하려 하지 않고, 그러니까 수고롭지 않은 곳으로 물러나 공부하려 하지 않고 수행을 버리고 이 공부에 달려들질 않고 수행하려고 하는 것은 문제라. 다만 총명한 의식으로 헤아려서 견줘보고 생각하며 바깥으로 치달려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그 총명한 머리를 가지고 헤아려보고 견줘보고 생각해서 바깥으로만 치달려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만 쉬면 되는 거라. 분별만 쉬면 되는 거야. 이렇게 쉬운 거라요. 그러니까 그 분별을 단칼에 몽땅 끊어버릴 수 있는 거야. 차제가 없어. 그리하여 선지식이 총명한 의식과 사량 분별을 벗어나 밖에서 본분의 가르침을 보여주는 말을 자주 들으면서도, 그렇죠? 선지식이 총명한 의식과 사량 분별을 벗어나, 이런 건 이제 안 써. 머리를 쓰질 않고, 총명한 의식과 사량 분별을 쓰지 않고, 분별 밖에서 본분의 가르침을 보여주는 말을 자주 들으면서도, 그렇죠? 여기 오면 분별을 가르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러고 뜰 앞에 잣나무다, 하늘이 맑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밖에서, 분별 밖에서 본분의 가르침을 보여주는 말을 자주 들으면서도, 그렇죠? 그렇게 하잖아. 대개 그 즉시 스쳐 지나가는 예로부터 덕 높은 스님이 사람들에게 준 진실한 법이 있었으니 조조히 내려놓아라. 운문의 수미산 같은 것들이 바로 그것이라고 오해합니다. 그래야 분별 밖에서 본분의 가르침을 보여줬거든. 여기 조사문중에서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저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은, 그분들의 것이로 알아. 자기 것인지를 모르고 그 수행목구 부처님이고 조사들이나 갖는 경지다. 그래서 수미산이다. 이렇게 바로 가르쳐줘도 그걸 자기 걸로 안 하고, 그건 저 사람의 경지야. 이렇게 해버려. 내려놓아라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그 저 양반들의 경지다 하고서 흘려들어 버려. 우리가 건강경에서 사고계를 흘려봤듯이, 그렇죠? 범소유상이 개시 허망하다. 약견 재상 비상이면 직견내려다. 이걸 갖두고 그건 부처님 경지야 하고 내가 감히 넘보지도 않았어. 근데 그걸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전부 이름뿐이라는 거 아니에요.
전부 이름뿐이면 누가 보고, 그 보는 건 뭐고, 듣는 건 뭐고, 그게 생명을 거기서 발견할 수 있는데, 전부 이렇게 진실하게 가르쳐주고 쉽게 전했는데도, 그건 부처님 경지고 조사들의 경지하고 말아버렸어. 그 얘기야. 바로 그것이라고 오해합니다. 암두가 말했습니다. 사물을 물리치는 것이 좋은 것이고 사물을 따라가는 것은 나쁜 것이다. 그렇죠? 암두는 이렇게 말했어요. 사물을 물리치는 것이 좋은 것이고 사물을 물리치는 게 뭐예요? 그 실체가 없고 그림자일 뿐임을 봐버리면 물리치는 거죠. 근데 사물을 따라가는 건 그것이 실제인 줄 알고 따라가면은 그것이 이제 망상에 빠지는 거라. 응무소주 이생기심 하는 것이 바로 지금 여기 일인데, 그죠? 지금 여기 일인데, 사물의 일로 알고 따라가면 그게 망상이다. 그게 잘못된 길이다. 이렇게 운문이 얘기했다. 또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큰 근본이라면 반드시 말을 알아야 한다. 무엇이 말인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을 때를 일러 올바른 말이라 하고, 꼭대기에 머문다고도 하고, 머물 수 있다고도 하고, 또렷하다고도 하고, 활짝 깨어있다고도 하고, 이러한 때라고도 한다. 이 큰 근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무엇을 말한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을 때를 일러 올바른 말이라 하고, 아무리 많은 생각을 해도 생각한 바가 없을 때, 평생을 말을 해도 말한 바가 없을 때, 올바른 말이라 하고, 그것이 망상인자 보리라요. 꼭대기에 머문다 하고, 마음법이 기일해서 일구에 머물러. 머물 수 있다고도 하고, 또렷하고도 하고, 활짝 깨어있다고도 하고, 이런 다한 때라고도 한다. 그랬죠? 이걸 표현을, 그렇죠? 거기 한 일구에 머문다고도 하고, 또렷하다고도 하고, 활짝 깨어있다고도 하고, 이러한 때라고도 한다. 지금 여기 일이라고 한다. 지금 여기 일만이 활짝 깨어있고, 그렇죠? 또렷한 거야. 저쪽 일은 또렷한 게 아닙니다. 어떤 게 더 또렷해요? 지금 이게 보고 듣고 하는 게 이게 또렷하지. 증명이 필요 없지. 이러한 때를 가지고 모든 사비 시비 분별을 골고루 때려 부수니 이렇자마자 곧장 이렇지 않다. 이러한 때를 가지고 모든 시비 분별을 골고루 때려 부수. 그냥 한꺼번에 단칼에 때려 부셔. 단칼에 일구를 깨달아 버려. 마음법 귀를 단칼에 알아버리니까 마음법이 탁 끊어져 내려간다는 거야. 이렇자마자 곧장 이렇지 않다. 뭐라고 말하는 순간 틀려. 개구즉착이야. 옳다는 말도 제거하고 그르다는 말도 제거하니 하나의 불덩어리 같아서 닿기만 하면 바로 태워버리는데 곁에 무엇이 있겠는가? 옳다는 말도 따라오지 말고 그러다는 말도 따르지 말고 그러니까 여긴 발붙일 놈이 하나도 없어. 그렇죠? 그걸 이렇게 마치 하나의 불덩어리 같아서 닿기만 하면 다 타버려. 이 일구 만법귀라는 이 자리는 모든 분별이 머물 수가 없어. 그 얘기를 해. 바로 태워버리는데 곁에 무엇이 있겠는가? 여기까지 하십시오.